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 나치 치하에 암울한 시기를 견뎌야 했던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자신이 그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한마디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얘야, 아무리 가난해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진 것만을 늘 생각해야 한다. 얘야, 어두울 때라야만 별을 볼 수 있단다. 그는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지내면서 늘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별들이 생각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영향을 끼친 한마디의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평생토록 상처받으며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쾌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한 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파괴력이 되는가 혹은 창조력이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 힘이 바로 그 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표현된 그 말은 상대방의 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니는 그 의미와 뜻이 사람을 슬프게도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도 만들기도 하고 낙심케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불과 몇 초, 불과 몇 마디에 불과한 말이었는데 실제로 그 말의 힘은 강력하여서 그로 인하여 내 손발이 떨리고 내 심장 박동이 격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설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하여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욕설과 비난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은 효력을, 힘을 발휘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 엄청난 파괴력, 굉장한 창조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강력한 파괴력과 창조력을 함께 지니고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고 하늘과 땅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주기도문이나 혹은 십계명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성경의 어떤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성경은 참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읽히지 않은 채 그저 일주일 내내 이 집의 선반 위에 놓여져 있다가 교회 올 때만 그렇게 가지고 오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능력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4년도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죠. 다 2014년도 이렇게 다 갔습니다. 이제 2015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우지만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획은 뭐겠습니까? 내가 2015년에는 꼭 성경을 내가 한번 일독해 보리라. 그런 계획 안 세우신가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그래 내가 다른 거 의지해 보니까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이게.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갑니다. 창세기는 재밌죠.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막 노아의 홍수 터지고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나오면서 쫙 막 흘러갑니다. 재밌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바로 옆에 요셉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한 20장까지는 재밌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레위기가 그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레위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시험을 듭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한 장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25절 중에서 16절까지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족보 때문에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굳이 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책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이사야부터 읽을 수도 있고요. 잠언 시편부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빌립보서를 읽어도 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들을 먼저 읽어나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하여서 성경을 못 읽겠다. 난해한 옛글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쉽게 할 수 있는 또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관습들, 요즘 시대에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관습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 사람들은 그렇게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도 매운 것을 먹으면 맵다고 했고 그때도 인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거고 그때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진리를 발견을 해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내 안에 생겨났던 그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나의 영혼의 마음이 바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그 메말라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메마른 땅이라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면 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서 싹이 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밭은 차돌맹이에요. 차돌맹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래서 아무리 내게 그 말씀이 다가와도 그냥 한번 쓱 하고 버려 갈 뿐입니다. 혹시 그렇습니까? 시편 11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못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굳은 그 반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샘물로 변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땅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서 그냥 변하지 않는, 늘 그렇지 체념하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혹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예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도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석도 변하여서 못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끝에, 저 지구 반대편에 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여기가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죠? 지구 반대편에 제가 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전 뉴욕에 오면은 사실 처음 미국에 와보고 처음 뉴욕에 와보면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아무튼 내 인생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똑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 끝으로 가봐야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입에 그 말씀이 있다. 네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약속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부흥사 목사님들 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예수를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죠.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부흥사 목사님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천지가 개벽될 것 같이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내 삶에 돌아와 보면 내 삶은 그대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바뀌어 있나요? 남편이 바뀌어 있나요? 아니에요. 더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영적인 이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가까이,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세상이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 세상이 보이듯이
여러분, 그 마음에 미움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요,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활기찬 사람은 까부는 사람처럼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은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활기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밝아 보이고, 둔한 사람은 듬직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뒤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이 책을 쓴 유흥준 교수가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미술과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만 아니라 느낀 만큼 보인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문인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해야 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나면 예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바야흐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나를 무릎을 꿇고 회개케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평상시에는 그것이 그냥 당연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그 사실이, 당연했던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나에게, 정말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그것이 사실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난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인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쓰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마음으로 읽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늘 우리는 현재형으로, ing, 현재형으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그 시대를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1850년 1월 5일에 영국의 콜체스터 마을에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15살이었던 이 스펄전이라는 이 학생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이제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교회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던 어떤 평신도가 이제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 특별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스펄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는군.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나. 그런데 스펄전이 이제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 평신도인 그 설교자는 그다지 나에게 많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계속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내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이 구름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10시 30분에 들어간 예배당에서 12시 30분이 되어서 나올 때에 나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둠에서 찬란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이 소망해야 될 것, 인간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이야기, 인간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성경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